1600년도 시대인데요. 영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존이라고 하는 그 침례교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 복음 전도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겁니다. 국가의 허락 없이 복음을 전하고 비밀 집회를 가졌다고 하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살던 그 시대에 그 영국의 찰스 2세는요, 이제 그 성공회, 영국의 그 국교를 믿었던 사람인데, 개신교를 계속해서 탄압을 해왔었습니다. 그러기에 국가가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전한다든지 비밀 집회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다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탄압을 개신교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이라고 하는 복음 전도자는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자인데, 이제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이제 메리가 자기가 이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서 생활비를 버느라고 일을 하다가 병을 얻어서 죽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는 감옥에 갇히고, 또한 자기 아내는 이제는 죽었는데, 남은 이 세 자녀가 밖에서 어떻게 생활할까, 그 생각만 하면 정말 가슴이 막 시리고 정말 아픈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죠.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는 내가 글 쓰는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 글을 써라 라고 이렇게 마음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그 하늘나라를 향해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이쯤 되면은 여러분께서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니라 존 버년입니다. 철로 역정을 지었던 바로 존 버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역사상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졌던 책이 바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이 감옥에 갇히고 정말 인생의 환난과 고통이 정말 그를 사로잡았던 그 위기의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또한 할 수 있었던 그러한 전환을 맞이하였던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이 위기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일을 다시 전환시키고, 또한 그 변화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또한 역사를 나타냈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위기의 그 변화, 위기는 바로 이 변화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위기가 아니면은 참 변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기를 통하여서 한 인간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절망을 정말 참된 소망으로, 또한 우리의 위기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기회로 삼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자가를 보게 되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위기, 그것을 완전히 절망이라고 하는 그 순간을 영생의 부활로, 또한 이 그 삶의 승리로, 참된 이 삶의 승리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러한 역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기가 변화의 기회가 되는 그러한 역사, 그 역사가 바로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그 위기의 상황을 다시 회복의 기회로 삼았던
그러한 위대한 사건을 또한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사무엘 이제 7장에 일어난 그 민족의 이제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블레셋으로 인한 위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항상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민족적인 그런 위협과 위기에 처해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그 사무엘 그 7장 그 전에 보게 되면 이제 사무엘 4장에 일어난 그 사건을 보게 되면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 나가게 되는데 1차 이 전투에서는 이제 패하게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4,000명이라고 하는 전사자를 내고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겨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이죠. 그때 시대 때 사사였습니다. 이 엘리 제사장의 그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제는 그 승리를 위해서 그 실로의 그 성막에 있었던 법궤를 가지고 전장에 이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임하고 계신 그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참패하고 맙니다. 그때는 4,000명이 아니라 3만 명이 전사하게 됩니다. 언약궤를 빼앗깁니다. 뿐만 아니라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장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가지고 돌아와서 그 아버지가 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듣고 놀란 나머지 이 의자가 뒤로 넘어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민족적인 위기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어떤 군사적인 경제적인 위기로보다는 이 영적인 위기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비록 아버지가 제사장이었고 또한 사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아주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소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또한 그 범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물로 바쳤던 것들을 자기네들이 그냥 마음대로 착복하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였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도 경고하고 권면하고 또한 책망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그냥 방임하면서 내버려 두었다고 하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항상 그 진노의 칼을 그냥 뽑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블레셋에게 이스라엘은 참패를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 인한 그 위기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적인 타락이요, 이스라엘에서 영적 위기였습니다. 이렇게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이런 죄악을 범하니까 그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도 이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소홀히 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다른 우상을 섬기면서 쾌락과 또한 다른 이방인들과의 함께 같이 교제하며 풍요 속에서 빠져들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위기 상황을 회복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위기의 그 순간을 회복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백성들에게 이 위기를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회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이 기도하는 사무엘을 이미 회복하시기 위해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사무엘상 1장을 보게 되면은 이 한나라고 하는, 그래서 자녀가 없어서 참으로 그 마음에 고통을 당했던 그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기도로 낳은 자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은 커가면서 성소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준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위기의 상황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회복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사무엘을 준비하셨던 것이죠. 자, 이 준비했던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는 회복하시는 그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이제 3절에 엘리 제사장 그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로운 리더십, 바로 사무엘의 리더십이 나타나면서 먼저 선포했던 말이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이스라엘을 출애굽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정착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섬깁니다. 오늘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표적인 그 신을 보게 되면 이제 바알가 사실은 아스타롯입니다. 바알과 아스타롯은 그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풍요한 곡식을 수확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그 가나안의 신이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섬겼던 것이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지간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더 이렇게 축복하고 비를 내리고 이 땅을 더 풍요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음탕하고 또한 그 음란한 제사를 막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신을 흥분시켜 가지고는 이 땅에 비를 내리고 또한 이 풍요케 가지고 더 수확을 많이 얻자. 근데 거기에 현혹이 되어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빠지고 맙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우리가 정착을 하니까 이 사람들과 또한 어울려 살면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같이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풍요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또한 그 쾌락을 만끽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 소중한 관계를 어떻게 해요? 저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그들의 삶은 바알과 아스라롯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필요할 때는 이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한 필요할 때 이때는 아스타롯과 또 바알을 섬기고, 이렇게 믹스가 되어 가지고 그들은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물병에 보게 되면 하얀 물이 있을 때에 여러분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요 그 물은 투명한 물이 아니라 더러워진 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과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막이 있다고 할지라도, 법궤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떠나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그 하나님 계신다고 생각하고 집중했던 그 실로에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이스라엘의 신앙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미스바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빼앗겨버리고 언약궤가 없어진 그 성막이 위치한 그 실로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지,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가 됩니까? 미스바가 되는 거예요. 미스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곳,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될 수가 있고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국가가 회복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이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진정한 간절한 하나님만을 향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말이죠. 어느 때는 바알 앞에서 기도를 하고 어떤 때는 아스타롯에서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다가 어떤 때는 필요하면은 그 다음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 이런 기도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전에 지르질렀던 모든 그 어두웠던 그 죄악들을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막 이 물을 쏟아내는 것처럼 막 쏟아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를 통하여서, 기도의 행위를 통해서 그들이 절박한 하나님만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물을 먼저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가증한 것들, 어두웠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내지 않습니까? 또한 어떻게 합니까? 금식인 거예요. 금식.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지금 이 순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하는 절박한 심정을 나타내면서, 여러분, 곡기를 끊는다고 하는 것은요 내 생명을 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는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저 죽음의 영원한 낭떠러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인생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간절한 심정을 곡기를 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그러한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입술로 자신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철저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기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 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붙드는 그러한 미스바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로 인하여서 또 위기가 닥쳐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위기입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그것을 들어요. 이 이스라엘 이 모든 사람들이,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 모였구나. 이제는 그냥 고개만 치면 이스라엘은 그냥 다 이제 멸족하게 되는 거구나. 이 악한 사람들은요 이런 악한 생각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 거죠. 그들의 지금 군사력을 키우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블레셋은요 가나안 지역의 참 강대국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 보면은 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러한 그 부족이었는데, 그 국가였는데, 이 청동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주 소위 말하면 그 최신 병기를 사용했던 그런 국가였죠. 그러니까 상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 위기가 어떻게 됩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위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승리로 하나님께서는 전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사무엘에게 간청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해달라고 말이죠.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래서 사무엘은요, 어린 양 온전한 번제로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이나 홈리나 비느하스가 이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은 들으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로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이제는 실로에서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임하고 있습니까? 미스바에서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화려한 장소, 화려한 대리석으로 막 웅장한, 무슨 교회에도 아마 영광이 임하긴 하겠죠. 그러나 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내 곡기까지 끊는 절박한 심정으로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토로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 기도하는 사람에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배를 흠양하셔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제 그 기도를 들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우레가 막 나요. 우레. 천둥이에요. 천둥이 친다고 하는 것은 벼락이 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블레셋 군사들이 바비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완전히 대피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놀라운 승리를 이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미래에 있는 그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에벤에셀에다가 그 기념돌을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기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분명한 에벤에셀의 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에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여기에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 미스바에 안 세우고 에벤에셀이냐고요? 에벤에셀은요, 이 돌을 취해서 에벤에셀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어진 지명입니다. 그 전에는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이곳은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 짓지 않았던 곳이었죠.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 승리의 장소에다가 기념돌을 세우는 것이 상식이에요. 그죠? 예. 미스바에서 세우는 것이 마땅할 텐데 에벤에셀에 세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등짐으로 인해서 참패를 당했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20년 전에 블레셋에서 참패를 당했다고 하는 것,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요, 제가 4장 1절 하반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더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이때 사장이 있었던 게 아니냐? 그게 아니고요.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은 본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것,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승리했던 그것을 기념하면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고 그 지명을 소위 말하는 레트로스펙트라고 그러죠. 그것을 다로 끌어들여 가지고는 이렇게 기록할 때에 그것을 에벤에셀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의 그 실패의 경험 잊어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승리했던 곳, 그건 다 제쳐버리고 승리했던 곳, 그곳에 우리가 기념도를 써서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보통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참패했던 곳에 세우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아팠던, 참패당하고 실패당했던 그런 역사의 그 경험이 아마 이 돌을 세움으로 치유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왜 실패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가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인간의 아주 참담하고 참혹한 죄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에서 주시는 은혜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참담한 죄악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통해서 역전시키셔서 그 위기를, 그 죽음을 기회로, 부활의 기회로 삼아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찬양하며 그 십자가만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저께 보니까 더 확진자가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참 너무나 생소한 경험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 뭐 이것도 좋은 것이 있겠죠. 거동하기 힘드신 분들, 정말 집에 계셨을 수밖에 없는 분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찬양과 드리는 이 예배가 온라인으로 된다고 하는 것, 이 정말 생소한 경험. 그리고 우리가 창살 없는 정말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사업하고 기업하시는 분들 너무 힘들어 하세요. 특별히 이 식당 하시는 분들은요, 막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이런 위기 상황. 저와 여러분, 에벤에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를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다고요? 에벤에셀을 돌을 세우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미스바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이 미국의 행정부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 지난 3월 18일에 코로나19와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힘든 적은 보이지 않는 적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적이 있으면 그냥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그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 적을 빨리 물리칠 것이다.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난 주일날 우리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 다음에 15일날 국가 기도의 날로 정하고 난 다음에 온 국민이 기도해달라. 특별히 뭐라고 우리 교회에게 부탁했습니까? 기도해달라는 거죠. 왜 15일을 삼았겠습니까? 그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너무나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그 프랭클린 그레안 목사님이 3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분이 이번 코로나19의 TF팀, 태스크 포스 팀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시작하기 전에, 이 TF팀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랭크 그레이엄 목사님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 기도회 사진이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저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기도를 했느냐? 바이러스를 대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방향과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함께 같이 계속해서 기도합시다라고 그 기도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펜스 부대통령은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아시죠? 본어겐 크리스찬이에요. 그가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 공격을 또 많이 받긴 해요. 근데 그가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읽는 것으로 매일의 삶을 시작하려고 애씁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집을 나서기 전 아내와 함께 기도합니다.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으며 삶의 가장 큰 부분이라고. 나는 이것을 비정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사 기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미국인들이 나와 이런 신앙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 자신은요, 정치인 이전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희망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요, 이 기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모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기쁜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마음을 합하여서 미스바의 기도를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있는 곳에서 정말 마음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정말 우리가 행했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미스바의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후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아메리카에 있는 미국의 모든 국민이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에베네셀의 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건국된 미국,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우리 모든 시민들과 국민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비즈니스들 슬로우 다운이 되고 주가는 폭락하고 사업은 되지도 않고 매상이 없어서 너무나도 정말 궁핍한 심정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 병에 걸려 혹시 죽지나 되지 않을까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이 계시고, 정말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며 앞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 사랑의 하나님, 이 미국 땅을, 이 미국의 국민들을, 미국의 행정부를, 위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믿는 이들이, 교회가 이제는 함께 미스바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했다고 한다면 주여, 이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이 나라를 축복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붙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미스바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코로나19로부터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에베네셀의 돌을 이 미국 국가 가장 우리 모든 시민의 마음의 중심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